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들 세 번째 아도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커스에서 한 사람이 줄타기 고개를 했습니다. 높은 곳에 연결되어 있는 그 줄을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데 그 고개사가 말합니다. 제가 이 줄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네, 믿습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럼 제가 혼자가 아니라 사람을 등에 업고도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더 크게 대답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럼 누가 한번 올라오시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더니 모두 다 나오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과 직접 내가 올라타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앙인들에게도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따르기까지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믿는 것은 내가 그 믿는 대상을 인정하는 것이고, 따르는 것은 그 사람의 방식까지 내 방식을 전부 다 내어드리는 것, 맡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주 여호와여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주라는 단어가 아도나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감히 발음하지를 못했어요. 발음하면 안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읽을 때 대신 사용해서 만든 단어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신약에 가서 모세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그 이름을 그대로 발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분이라는 이 존재, 발음조차 이름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에서 우리가 섬겨야 하는 아주 높은 주인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에 대한 대체어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태도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름이기도 하죠. 창세기 15장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쩌면 가장 마음으로 인생에서 흔들리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최대의 고민, 그것을 안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아브라함을 불안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뭐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죠. 여기에는 깊은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한 약속을 이행하실 수 있습니까? 나의 믿음의 불안함들,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불안함들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라는 그 확신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무엇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너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바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는 거죠. 아도나이는 주인, 통치자, 절대적인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오직 주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그 주권에 대해 고백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시편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얘기할 때 아도나이가 사용되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상의 주인,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 해서 내가 선지자로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내가 주를 본즉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도나이는 역사 속에서 증명된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데 이 절대적인 권위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적 책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끝내 약속을 이루셨고 나오미와 롯을 돌보셨습니다. 주인은 책임집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주인은 방향을 정해줍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주인은 공급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주인은 돌보는 목자와 같습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주인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과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사야는 모두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절대적인 하나님. 그리고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내 현실의 부족함을 말했고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도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겠다 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바뀌었잖아요.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는 보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었죠. 세 번째로 삶의 방향이, 태도가 바뀌어요. 아브라함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이사야는 나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자기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높이 주인으로 두고 나를 그의 종으로,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는 자로,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그래서 나는 방향이 없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내려놓고 낮아진 것이죠. 이끌어가는 주인과 따르는 종의 관계를 바르게 세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사야죠. 우리가 회사에서 상사를 모실 때도 껌뻑 죽는 듯이 대하지 않습니까? 사회 구조 속에서의 상하관계를 아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죠.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때로는 불이하지만 이 주종의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하고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 이해되지 않아도 지시대로 따라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치가
관계가 있고 각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상사도 그렇고 책임질 수 없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겠죠. 우리도 그에게 조력자가 되고 그들도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될 수는 있지만 서로를 책임질 수는 없어요. 자신 스스로도 끝까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는 분이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주를 모를 수 있어야죠. 따르겠다는 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너 기회가 되면, 너 시간이 되면 좀 십자가를 지고 날 좀 따라와라. 제자의 길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와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하셨습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날마다 따라야 되고 날마다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느 날은 믿고 어느 날은 따르고 어느 날은 제자고 어느 날은 그냥 사람이고 어느 날은 십자가를 지고 어느 날은 다른 거를 붙잡고 이 얘기가 뭐냐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도나이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게 그게 바로 아도나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도나이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위로이면서 동시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선언이에요.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선생님이, 때로는 우리 아는 지인들이, 때로는 우리의 윗사람들, 어른분들이, 우리의 조력자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좋은 조언들을 줍니다. 그러면서도 터치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많은 조언을 줘도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제공해도 거절하면 어쩔 수 없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가장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게 나라는 존재인데 나라는 존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아도나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인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건 주인이 아니야. 나는 그것에 복종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선택하고 있는 내가 자의식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조차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아도나이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내 방향 말고 주님 방향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모든 결정을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늘 부담이 되고 불안하죠. 그러다 어느 날 회사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자리를 넘기고 자신은 그냥 일반 직원이 되었어요. 그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책임의 영역이 사라집니다.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부담, 결정,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더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사람들이 높은 직급의 대우와 혜택을 원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월급 받는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왜 나타나냐면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책임의 무게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 때문에 내가 누리고 내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의 무게까지 같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책임은 덜 지고 더 나은 삶은 아니지만 지금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정이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라는 게 지금 이제 많은 회사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도 늘 걱정이 되죠.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 인생이 책임의 무게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에 부여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들에게 또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적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불안까지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두렵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해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 두려움까지 주님이 가져가 주십시오. 나를 거기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신앙의 고백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게 따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믿음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는 그 후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의 주인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에는 엄청난 경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냐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맞으시냐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에 주님이 퀴리오스, 히브리어에 나오는 아도나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 다 책임지시는 걸까? 계획도 세우면 안 되나? 주님 계획과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내려놓고 포기하기만 해야 되는 건가?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마 라는 말은 건강한 말이 아닙니다. 도전할 기회를 줘야 되고 도전하라고 해야 되고 계속 시도하라고, 넘어져도 일어서라 하고 결정하라고 해야죠.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말은 뒤에 엄마 아빠가 있으니 걱정 말라는 말이잖아요. 야, 걱정하지 말고 해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무 계획도 결정도 없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획하라고, 생각하라고, 시도하라고, 도전하라고 얘기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하고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서, 우리가 때로는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때로는 처음 하는 일이라서, 우리가 때로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뭔가 계획했을 때 오를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좋은 반응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계획은 우리가 해서 시도는 하고, 그러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계획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부터가 하나님의 일인데, 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람들은 이 계획의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고 고민하고 분별하게 되는 거죠. 저희 둘째가 무언가 선택할 기회를 주면 아직 어려서도 그렇지만 결정을 잘 못합니다. 음식 메뉴 2가지를 놓고 물어보거나 2가지 놀이를 놓고 뭘 할까 묻거나 아니면 어디를 놀러 갈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면 제일 많이 한 대답이 잘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둘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희 첫째는 둘 다 하고 싶어요. 둘 다 먹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데, 둘째는 둘 다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대답 자체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게임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형보다 용감하게 잘합니다. 선택권을 주면은 망설임이 시작되는데, 아이가 어려도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의 결과까지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에 대한 책임. 아빠가 물어서 대답을 하고 형이 물어서 대답을 했는데 내가 한 대답이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면 어떡하지? 저거를 선택했는데 이것이 더 재밌는 거면 어떡하지? 이것을 먹었는데 저것이 더 맛있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의 요소들, 이게 최선일까? 어린아이도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원하는 것을 말하면 어떤 것을 대답하든지 저는 아이의 선택이 최선이 되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 좋은 선택이 되도록 하겠죠. 실제로 좋은 결과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괜찮은,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끔 하겠죠. 잘못된 선택과 좋지 않은 결과가 있더라도 아이를 위해서 바로 잡아줄 겁니다. 아이가 선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메뉴를 골라서 그 메뉴를 먹고 싶은데 난 그 메뉴가 아니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선택을 바꾸게 하겠습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하게 해주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답이냐 오답이냐의 결과가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어떠한 답이 도출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과정과 바른 답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길 수도 있고 결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낭떠러지 앞에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으로 가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봤냐? 내가 지금 선택한 거 봤냐? 이건 내가 주인인 거고, 주님 내가 선택한 거보다 더 좋은 걸 주셨네요. 내가 기대한 거보다 더 좋은 걸 주셨네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바꿔주셨네요. 우리가 고백할 건 뭐냐면 아도나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도나이의 핵심은 계획 금지, 결정 금지, 선택 금지가 아니라 이 주권의 위치 변화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내 삶, 나라는 존재, 나의 정체성에 거기다 주님을 놓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조력자 개념이 아닌 거죠. 주님은 나의 비서가 아니라 나의 CEO, 나의 운영자신 거예요. 나는 계획한다. 그러나 주님께 묻는다. 그리고 주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다윗은 전쟁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신 말씀대로 행했어요. 바울도 선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막으시면 멈췄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더 좋은 완성. 아도나이는 단순히 주님이라는 호칭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 내 인생을 책임지실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언제든지 그분의 뜻이 드러나고 내가 알게 되면 나는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멈추지 말고 주인으로 모시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우리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그분에게 우리도 인생의 외줄을 타게 되겠죠. 흔들리기도 하고 떨어질까봐 무섭기도 하고 누구나 다 처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죠. 많이 경험해도 여전히 두려운 것들. 저도 매일마다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매일 쓰기 전부터 긴장되는 건 똑같아요. 전도사 시절이나 수련목 시절이나 목사가 되고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종이 석장 들고 올라와서 예배 전에 앉아있을 때는 긴장이 집을 나설 때부터 해도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때로는 그 불안함이 감사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때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누군지. 우리는 이 아도나이 이 이름을 고백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그리고 나를 절대적으로 책임지실 하나님. 나의 불안까지 가져가실 그분. 나의 두려움까지 책임져 주실 그분에 대해서 나의 잘못된 계획, 나의 옳지 않은 선택,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좋지 않은 결과까지도 좋은 방향으로, 좋은 답으로 인도하시는, 최종적으로 늘 알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되는 곳은 내 아도나이 대신 주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평안과 회복과 완전한 완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가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이든 나는 따르겠다라는 겁니다. 힘들 때가 있죠. 나와 너무 다를 때, 내 뜻과 내 경험과 내게 주신 어떤 그 무언가와 내 느낌과 너무 다를 때, 그때조차 따를 수 있는 이 아도나이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이런 아도나이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좀 책임져 주십시오.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일도, 나의 미래도, 내 노후도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가장 먼저 언제나 주님께 아도나이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근심까지도 두려움까지도 불안함까지도 맡기라고 하시는데 불안은 불안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계획이 오르니 그대로 이뤄달라는 기도보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내 계획과 달라서가 아니라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말씀하신 것 기억하며 주의 약속 믿고 주님 뜻만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